때로 찾아오는 육체의 고통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절감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 친구들과 성도들의 나누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절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깊은 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허락하시며 주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비우고 버리는 자에게 가득 담아 주심에 기쁨으로 따르게 하시고 때를 알게 하시고 수없이 해가 뜨고 지는 세월이 주님의 기다리심인 줄 알게 하옵소서. 옳지 않은 것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주신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성경의 역사 속에는 언제나 정복자와 피정복자, 지배자와 지배를 당한 사람들의 그 역사와 삶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복자는 정복자로서의 이유가 있고 지배당하는 피지배자는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정복자 중에 영원토록 본인이 자신이 그 나라가 정복자로서 구성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원하였던 애굽의 바로는 장장 400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모로 잡고 종으로 굴리면서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들의 욕심을 다 이루었건만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정복자의 삶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번 꺾으시니까 주의 백성들을 살려보낼 뿐만이 아니라 바로와 그의 따르는 군사 100만 명이 홍해에 수장되어 자신들이 역사의 페이지의 뒤쪽으로 넘겨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에서 어떤 한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정복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아버지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복하려 왔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니까 그 다음 날 밤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는 모습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권이 바벨론으로 옮겨졌던 유다의 처한 환경 가운데에서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볼모로 잡아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을 말을 빼앗고 문화를 빼앗고 신앙 삶의 자체를 빼앗았던 그들 가운데에서 벨사살 왕이 아버지 때에 예루살렘에서 전쟁의 그 기습적인 역사를 통해서 가져왔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을 통하여 그는 1000명의 귀인들과 술을 마실 때에 성전이 아니라 왕궁 석회벽에 메네메넬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새겨짐으로 인하여 그는 놀라고 그의 심령의 마음 가운데에 번민하고 두 다리와 넓적다리가 떨리는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꺾으시니까 그 저녁에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복자라 할지라도 피지배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인하여 주께는 영광이 되고 개인에게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복자였지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군림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 정복자에서 이제는 섬기는 자로 내려앉아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복자였던 그가 피지배자,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히려 섬기는 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그 배경적인 역사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애굽의 바로와 히브리 민족 사이에, 그리고 또한 아수르의 사네립과 아버지의 백성들 사이에,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유다 백성들과 벨사살 사이에 나타났던 것과 같이 정복자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니까 그렇게도 추악하고 그렇게도 폭군이었던 자들이 선한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연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보배로운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민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민의 반열 가운데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첫걸음은 한 사람의 부름받는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가, 유다의 존재가 그들의 어떤 잘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사야 5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이 반이 되고 반이 마지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복자였던 이 고넬료가 이제는 정복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개입 속에 이 고넬료의 생활 속에 묻어나는 그 삶의 부분이 오늘 우리가 즐겨 생활하고 있는 경건입니다. 고넬료에게는 어떤 정복자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경건이 있었습니다. 고넬료에게는 어떤 정복자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섬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넬료에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흐르고 있는 그의 인생 가운데 세 가지 경건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가이사랴는 중동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를 거점 지역으로, 다시 말해서 센터, 전략적 요충지로 로마에서 파송된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 이 가이사랴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이 가이사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곳에
파송되어 주둔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 허지부지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조카 롯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318명의 길리고 연습시켰던 그 용사들을 거느리고 롯을 구하러 160km에 걸쳐 떨어져 있는 곳에 아브라함은 주둔하고 진격하여 롯을 구해내는 것처럼 말이지요. 훈련되고 연습된 그들이 100명 속에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문제는 여러 가지 배경적인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문제는 심각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변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떠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이기주의자가 되고 또한 자기의 어떤 독단적인 삶의 형태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복자였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그의 경건 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부장으로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가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면 우리가 안전하리라 믿습니다. 계시록 14장의 말씀 가운데 14만 4천 명의 노래 가운데에서 있는 그런 와중 가운데 3명의 천사가 나올 때 3명의 천사 중 첫째 천사가 수많은 백성들에게 7절에서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겁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이 나의 방패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현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조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삶의 현장에서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방패로 삼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넬료에게 흐르고 있는 경건은 구제의 경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싸움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칼을 든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적을 죽여야 자기가 사는 군사입니다.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고넬료에게 찾아볼 수도 없는 일이에요. 환경적으로나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런 위치상으로나 이 고넬료는 섬기는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의 삶의 군림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서 자신이 정복을 하고 정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의 거룩하신 주신 그 경건을 통하여 구제하는 데에 앞장섰던 인물임을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할 수 있는 이 구제의 여러분 당위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나의 주머니에서 상대방의 주머니로 넘겨가는 일에 있어서
이 섬김의 당위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그 구제와 그 섬김과 그 헌신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 주시는데, 여러분, 구제의 당위성, 섬김의 당위성은 아무리 돈이 많아서 또한 권세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제의 당위성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대방에게 건네면 선지자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이 땅에 떨어질지라도 그 싹이 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군사요, 고넬료는 지배자였지만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그는 섬기는 자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고넬료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그의 삶의 현장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내게 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3절의 말씀 앞에 2절의 말씀에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등장되어지고 있는 한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기도와 항상이라고 하는 ing입니다. 항상. 고넬료를 생각할 때에 항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돋보이도록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의 말씀의 하루는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당시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와 같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가 되어지는 9시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었고 고넬료가 여호와의 개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이것은 그저 사람들에게 한번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보이는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주의 사자를 보내서 제9시 기도 시간과 욥바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베드로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맞춰서 욥바에 있는 종을 이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서 고넬료의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구제하고 경외하는 이 사실이 참된 것임을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전국을 1년 반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에 우리의 해법은 백신이고 우리의 해법은 주사를 2번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백신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우리를 결국에는 살려내게 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비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이 고넬료는 유대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지요. 하나님의 선민 사상 가운데 있는 히브리 민족 가운데 생각할 때에는 그는 아버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입니다.
구원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러분, 구원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제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만이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믿어야 나의 구원도, 가정의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4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고넬료는 자신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가정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고 친족들과 친구들도 구원의 반열 가운데 오르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2장 8절을 통하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지 않았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구원의 대상이 여러분 히브리 민족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구원의 대상이 히브리 민족에게서 이방인 온 땅 끝까지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고 있는 영적 비밀 중 하나가 이방 구원의 역사의 통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세례가 이루어지고 성령과 세례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11장 말씀부터 이 고넬료의 가정에 이루어졌던 이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보고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보고가 된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13장 하나님의 사도행전 말씀으로서부터 이방 교회들이 이방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정복자의 모습을 내려놓고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에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정복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경건의 자리로 내려와서 이 경건이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의 경건이 되어서 삶의 경건 속에서 야고보서 1장 27절 고아와 가부를 주의 마음으로 돌보는 경건으로 살아 움직이는 경건으로 인하여 항상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에 이방인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